승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영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미국을 가려면 반드시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해야 미국을 가듯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길만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바로 승천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천국, 하나님 나라,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말씀 증거하시다가 40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랑도 여러분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사건은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죽고 난 후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무슨 소망으로 삽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사건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나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와요? 나와. 다른 사람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나와 연관이 있어요.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PPT로 띄워주십시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뭐 하셨습니까? 앉아 계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잠깐 앉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세세토록 앉아 계십니다.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장차 나에게 일어날 일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한 몸입니다. 하나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나도 부활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나도 승천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나도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 가는 건 아닙니다. 장차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은 여러분 중요한 게 또 뭡니까?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완전한 승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완전한 승리와 그리고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사건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여러분, 그 누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주었나요, 여러분? 믿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제자들은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여러분. 배신하기에 바빴어요, 여러분. 팔기에 바빴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는 제자들조차도 돈 받고 팔고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도 취급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그 누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였다면 그분은 메시아예요. 구원자예요.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일 이유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만천하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십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자, PPT 띄워주십시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꿇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야 응답받게 해주셨어요. 그 누구도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위에 있는 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세토록 우리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십자가를 지고 오르실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리아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넘어집니다. 지고 갈 수 없어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갑니다. 채찍을 맞으십니다. 피를 흘리십니다. 그것을 볼 때에 측은한 마음은 생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믿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수많은 여인들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가졌을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은 마땅하다라고 했을 겁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이 저주의 십자가는 반드시 예수가 져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누구도 이제는 부인할 수 없어요. 이제 예수가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산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어요. 어떤 산소망이에요? 기쁨의 소망을 주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과 실망 속에 아무것도 못하는 떨고 있는 제자들,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믿음의 역동적인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세상이 여러분 두려워하여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 두려움 속에, 예수 믿어도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에 눌려서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원수마귀를 짓밟으신 주님이 오늘 나에게 오셔서 내 내면 깊은 곳에 좌절과 실망과 두려움 속에 있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나사로처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믿음의 역동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은 너는 예수를 그렇게 믿어도 그런 믿음밖에 안 되냐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또 어떤 일을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참 베드로, 예수님이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지긋지긋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세금 못 내서 세금도 막 대신 내주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오병의 기적도 변화산에도 막 수없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수제자라고. 그러면 사람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아무 말을 안 해요?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좀 사람이 달라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베드로가 한 일은 뭐예요, 여러분? 몰라요. 바보인가? 모른다는 것은 조금 그런데 예수님을 저주하잖아요, 여러분.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염치가 없으니까 지 혼자는 못 가고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디베랴 호숫가에 가서 고기 잡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가셔서 조반도 해주시고 생선도 구워주시고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해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실패한 베드로를 주님은 성공한 베드로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뭐 하십니까? 사명 잃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사명을 일깨워라 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명을 주셔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해서 기도하여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기둥 같은 역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저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뒤에서 뜨끔뜨끔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할 때 5,000명을, 아니 5명만 회개해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5,000명을 하다니요.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집 사람하고. 내가 설교를 할 때 여보 한 100명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범 100명이에요 여보. 5명만 회개해도 감지덕지 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기가 팍 죽었었습니다. 자, 100명이 아니라 5명, 1명만 여러분 회개가 역사가 일어나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정말로 염치도 없고 쓸모도 없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런 사람이 무슨 제자입니까? 이런 사람이 무슨 사람입니까? 사람 낚는 무식한 베드로,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틈만 나면 디베랴 바닷가로 도망가가지고 고기 잡는 베드로 주님이 찾아가서 또 갈릴리 사역을 할 때 데리고 다니는 주님, 수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베드로. 이제는 그 베드로가 여러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에 여러분 기둥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찾아온 여러분들, 성전에 찾아온 여러분, 낙심한 여러분 있습니까? 주님, 저는 염치가 정말 없습니다. 쓸개가 없어요. 주님, 쓸개 빠진 사람 같아요. 저는 주님 앞에 너무 죄를 많이 졌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저는 목사님, 쓸개를 뗀 여자예요. 그래서 한참 웃은 적도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실패하고 좌절한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염치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명을 이루신 여러분 있습니까? 목사의 사명, 장로의 사명, 권사의 사명. 정말 여러분들의 권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목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사명을 잃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소금의 사명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밖에 여러분 버려져서 세상이 짓밟는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이 이 2022년 부활주일에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회복하셔서 우리는 세상에 짓밟히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으로 당연히 변화시키는 역동적이고 능력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염려 근심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존감을 잃은 우리에게 주님은 산소망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분명히 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되니라. 영원한 나라를 줄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생명도 주었는데 다른 것을 안 줄 것이 있겠느냐. 구하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승천 사건은 우리에게 천국문을 열어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예수님이,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그것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도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도 부활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우리도 승천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 어디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그것도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스데반은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지혜롭습니다. 칭찬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스데반의 그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가서 돌로 칩니다. 한 사람만 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때 스데반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돌로 치는 악한 자들아, 하나님 저들을 다 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그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스데반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혼을 의탁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저는 이런 광경들이 오늘부터 천국 가시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에게 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호련히 하늘문이 열려서 가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어두워서 우리가 못 보고 있지만 하늘문이 열려서 내 영혼을 우리 주님이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주여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이 나와 뭐한 거예요?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연관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이제 마지막 종말을 맞이할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저 하늘문이 뭐 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남의 집에 갔을 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인이 나와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버선발로 나와서 나를 맞이하여서 맛있는 식탁으로 대접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 좋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천국문에 갔는데 제가 왔습니다 문 두드리는데 도대체 네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네 이름이 생명록책에 기록되지도 않고 너는 내가 보니까 하늘에 시민권도 없는 것 같으니 돌아가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 이런 말이 여러분 난감할세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하늘의 생명록책에 우리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자는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에 살아요? 하늘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 소연열 권사님이 못 오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저 고학자 권사님 인생 제일 오래 사셨는데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90 다 되셨는데 인생 어떠셨어요? 그 주위에 다들 이제 90을 이제 김정예 권사님도 90을 바라보시고 인월순 권사님도 최순득 권사님도 90을 다 바라보시는데 저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인생이 어떻다네요. 금방 갑니다, 여러분. 이명수 집사님 90 금방입니다, 여러분. 눈 깜짝하면 금방 갑니다. 양정화 집사님 눈 깜짝하면 이제 100살이에요. 제가 20살 때에 알바를 하는데 사장님이 그랬어요. 야, 너 40만 지나면 회갑이다. 그런데 내일 모레 제가 이제 회갑 맞이할 참이에요. 40이 호련히 안개와 같이 호련히 지나갔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인생을 여러분 가지고 그 인생에 여러분 여기에 다 투자할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왜? 거기가 내 본향이에요. 내 시민권이 거기에 있어요. 내 거기에 이름이 생명록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만 기록될 겁니까? 자녀도 기록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2022년도 부활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신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만 가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누구도 같이 가야 됩니까? 가족이요? 근데 왜 안 오셨어요? 여러분 어디 갈 때에 가족과 안 가면 여러분 우리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어디에 갈 때에 내 여러분 호적에 여러분 내 아들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금이나 뭘 타먹으라고 가족당 50만 원씩 나오는데 내 아들이 빠졌어요. 이솔 권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구청을 막 뒤집어 놔야 되겠죠. 내 아들 빼놨다고. 그런데 하늘의 생명록 책에 시민권의 이름에 내 아들이 빠지거나 내 손주가 빠져 있으면 여러분 가만히 계실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주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모세도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을 빼주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들을 다 넣어주십시오. 하고 모세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도 저의 육신의 골육들을 위해서 매일 밤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자로 안 살아도 좋습니다. 집이 없어도 좋습니다. 하늘의 생명록 책에 우리 형제들이,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기록되기만 해 주십시오. 시민권만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활주일을 여러분 그냥 오늘 달걀 2개 받고 요구르트 받는 날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산소망이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 삶 속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그리고 승천은 나와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없지 않아요. 정말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산소망을 갖게 된 거고 나도 완전한 승리를 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간 하나님 나라 나도 가고 나만 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리고 형제도 이웃도 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